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시아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도록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악하고 그 악하다는 단어는 약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약할지라도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령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복된 소식,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양하게 묘사해요. 우리가 복 이러면은 기쁘기도 하면서도 살짝 주저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3세대 1970년, 80년, 90년,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주의로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신앙을 활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얘기하기만 해도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면서 기복적이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복과 너희는 상관없다 했습니까? 주신다 했지요. 주신다 했죠. 아까 우리를 위해서 대표에 기도했던 자매님께서 이스라엘아, 신명기 38장을 인용하셨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땅에서 너희들처럼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된 예수님의 삶, 공적 삶에서도 그 발자취에도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뜻밖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이 짧은 7절 안에 사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건강, 뭐 여러 가지 먹을 것 이런 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해변가로 좀 피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것들, 갈급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계속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어떻게 누리는가,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4가지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대표적인 비유였던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다 주시잖아요. 근데 씨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씨를 마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만 무성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옥토 같은 밭은 싹도 나고 가지 뻗어 잎사귀 나고 꽃 피어서 결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죠. 주님께서 듣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불 켜고 감춰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을 켰으면 어둠을 밝혀야지. 그리고 자라는 씨의 비유도 그랬어요. 씨 한 통 장에다 넣어놓으면 그거는 먹는 뭐 곡식든 될지 몰라도 자랄 수가 없잖아. 심기면 자라나는 거야. 또 작은 겨자씨 비유도 하셨죠. 작아 보이지, 우리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큰 나무로 자라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면서 그 나무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앞부분에 이 4가지 비유가 하나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복이 능력되게 하는 삶에 대한 묘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가르쳤다. 이제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이룬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죠. 어부들은 직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이 배 안으로 막 넘쳐왔다 그래요. 이러다가는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고물, 배 뒤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깨워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담대하게 꾸짖으며 말씀하시자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뜻밖의 풍랑이 일었고 그들은 그것을 죽겠다 생각했고 예수를 깨우자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신약학자들은 이 장면, 이 사건을 자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다스렸던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이 사건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늘에서 내렸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씨앗, 열매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 씨앗들을 받고 품어 자라게 하여, 그 복들을 자라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그 복들이, 어떤 기록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먼저 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복이 있어요. 다양한 씨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복은 뭐냐면, 정답은 아니지만 노 목사가 제시하고 싶은 순서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건강의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수라고 말합니다. 장수의 복. 신약 성경에 와서는 장수한다는 말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 장수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치유 사건으로 표현됩니다. 병에, 질병에, 부정함에, 또한 못봄에, 기능적 장애, 여러 가지 또 영적인 장애, 이런 것들에 묶여있던 사람, 그런 것들로 못 살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즉 오늘 마가복음 4장 앞부분까지 시간이 1년이 흘렀어요. 제가 성경 원고를 쭉 보니까 오늘이 마가복음 강해설교 1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단 4장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지금 이 장면까지가 장장 1년이 흐른 겁니다. 그 1년 안에
마가복음에만 8개의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치유, 중풍병자 치유, 열병 치유, 또 혈루병자 치유, 또 죽게 된 어린아이, 죽었던 어린아이를 치유하고 등등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견고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병이 들면 약국도 가고 의사도 찾지만 전인격적인 치유, 의사의 도움도 받죠. 약물의 도움도 받죠. 그러나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인격적인 치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 그 돌보시는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강건함의 복, 치유의 벽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받고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이 성경에서 발견되는데요, 건강의 복에 이어서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생명의 복을 자녀의 복이라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너희들의 자녀는 사냥꾼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여호와의 면류관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 자녀의 복이란 말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자녀의 복을 대신하는 것이 사람을 낳는 복이다. 사람을 낳는 복.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형제자매에게 이 교회의 성경책을 선물할 때 앞에다가 글귀 하나씩을 써줘요. 가끔은 생명 낳고 생명 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어쩌면 으뜸 가는 복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하시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하늘의 복이신 복음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이 예수의 길을 쫓기로 부름받은 사도들,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낳는 거죠. 낚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 생명 낳는 복, 생명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저는 살림의 복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생소하죠? 살림의 복. 살림의 복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재물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입니다. 제가 재물의 복 이러면, 재복 이러면 오해하실까봐 고민 끝에 살림의 복이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흐르는 하나의 재화입니다. 근데 이 재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자의 복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복을 가늠합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비유인데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흔히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인용하죠.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두 번째,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브엘라 엘로힘 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게 복이에요. 복. 혼자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상한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계속 그거 끌어안고 있는 사람,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재물의 복,
살림의 복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때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답니다. 배워서 그 은사로 벌어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의 손에 붙들린 그 재물이 복받은 것이죠. 할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복을 재물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살려내는 복인 것이죠. 살림의 복.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이런 흔적들은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쳤던 그 아이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그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세리 마태, 그 사람은 말단,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말단이었는지 동전을 세고 세관에서 붓으로 숫자 기록하고 있었어요. 누가 얼마 빌렸어,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자 숫자 적던 그 붓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서를.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의 그 승진하고 사람들의 돈을 거기서 이문을 남겨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세무 업무를 통해서 갖게 되는 재산 모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그의 집에 예수님이 임하자 그는 가난한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손해본 사람들을 갚아내고 살려내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살림의 복, 제복이지요. 반대로 어때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살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 이야기 있습니다. 그 부자는 풍년이 되었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호화롭고 사치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날 밤 지나 내일 잔치를 벌여야지. 그날 밤 주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거하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재물의 복을 받은 겁니까? 어떤 재물이 복된 재물입니까? 근심하여 떠나가는 것이 재물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재물의 복입니까? 후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 살리는 복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지혜로운, 저도 언어를 다루고 원고를 쓰고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에 이 언어와 단어에 예민한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사람 살기에 꼭 필요한 물질을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살림살이는 돈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살림꾼은 작은 것으로도 먹이고 배우고 공부시키고 남아서 저축해서 흘려보냅니다. 살림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재화가 살림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에 사용되고 귀한 곳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썩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나는 살림의 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세 번째 복이죠. 세 번째 복에 대한, 이 재물의 복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의 복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좀 다르거든요. 지식은 바깥에서 배워요. 우리가 노력해서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쌓은 것이 아까 재화처럼 악하게도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도 쓰일 수 있어요.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사범들. 그 사람들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배웠길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입니까?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가지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재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지어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를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수반됩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적게 배워도, 아는 것이 적어도 성령께서 깃들면
그 지식들이 지혜의 꽃향기로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복들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풍랑 잠잠케 했다며요. 자연 기적이 일어났다며요. 근데 이 지식과 이 지혜의 복과 살림의 복과 또 뭐 이 사람 살리는 복, 네? 건강의 복, 이런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5번째 복이 오늘 이 내용과 거의 이 내용 속에서 5번째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5번째 복, 하늘에서 깃드는 신령한 5번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구약에서는 이 영적인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장자의 권세란 말이 쓰여지지 않고 상속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복, 장자의 권세는요, 돈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상속을 받지만 둘째 아들도 상속받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 보세요.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그는 돈을 받아요. 받긴 받아요. 그러나 장자권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 장자권은 돈과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원했던 장자의 권세는 아브라함, 이삭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장자의 권, 언약의 계승자,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를 잇는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권세, 영적인 복은 영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 자매님 잘 읽어주셨는데, 마스크래요. 마스크는 당연히 있죠. 마이크 옆에 있죠. 옆에 있죠. 예, 감사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자매님과 함께 우리 회중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한번 아들의 권세, 장자권, 상속권이 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의 복, 장자의 복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날, 이 마지막 때,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아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뭐라고 말하면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외아들을 두셨다라는 그 눈에 보이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께서 그대로 상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자연도 예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권세가 예수에게 깃들여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상속자이신데 이 상속권, 이 아들의 권세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7절, 마이크 계속 켜져 있을 텐데요. 자매님 한 번 더, 우리 회중들과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자막으로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 그가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즉 예수의 은혜, 예수의 칭의, 구원, 예수의 영생, 부활, 소망, 이것을 따라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예수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 정말 이것이 구원의 효력인 것이죠. 저를 한번 보시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권이 예수님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도 영권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견고하고 완고하게 곧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소망,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또한 재물과 살림의 축복, 지혜의 축복 받는다 했는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영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권. 이 영권 회복이 우리가 갈급하고 소망해야 될 으뜸 가는 복이에요. 영권이 없으면 받은 것들이 다 쏟아져요. 받은 것들이 받은 듯 하지만 뭐가 물어가 버리고, 받은 듯 하지만 반짝 나다가 시들어 버리고, 받은 듯 하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난 1년 동안 따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살림의 은사, 사람 살리는 은사, 기적을 보았지요. 떡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장에서만 4번의 설교로 예수님의 지혜의 축복, 말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한번 가보시죠. 35절,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와 버렸네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 뭡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때를, 시점을 말하는 것이 참 의미 있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4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해변 부흥회를 했다고요. 그곳에서 씨앗 설교도 들었고 등불 설교도 들었고 잘하는 씨의 설교도 들었고 겨자씨 설교도 들었어요. 그날은 1년 동안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도가 연속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자기 것 삼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도 학창시절,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공부하고 나서 그 공부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가 테스트하는 게 뭐죠? 시험이죠. 시험 쳐보면 알죠. 시험이 다는 아니고, 저도 여러분 시험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의 확실한 효과는 그 배운 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특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간고사 보시는 거예요. 해변 부흥회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왔죠.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돌풍이 부는 거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물이 그 배 안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그 세계, 바다가 아니라 배라고 하는 세계,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세계 안으로 물결이 넘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서워하면서 선생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른 척 하실래요? 우리가 죽게 된 거 모르고 계속 잠만 주무시고 계실래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듯이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썩 좋지 않네요. 믿지를 않네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신적 권세를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보시면서, 자연을 향해서 창조주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아주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답 오답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파도에 흔들렸던 것은 바다만 흔들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자연은 잠잠해졌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오답. 믿음이 없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고 중풍병자가 걷고 못 걷는 자가 병상을 들고 일어나며 12년 동안 18년 동안 혈루병에 걸리던 여자가 나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사망의 묶임을 받았던 야이로의 딸이 나왔고 수많은 말씀을 전해줬고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너희들이 수많은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흔들리는구나.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는데 우리가 길가밭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옥토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아도 받는 듯 하나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성경에는 건강의 복, 또한 살림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지만 이 영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의 복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버려요. 무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영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찌했기 때문에 마지막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에 한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치유의 복과 생명의 복과 살림의 복, 지혜의 복 다 받았지만 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영권을 주는 상속자, 장자의 권세를 누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떠나가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혹시 예수님께만 한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영적 권세의 상속자이시자 그분이 영광과 권세의 근원이시죠.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유명한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겨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데,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 원고를 우리 기도하시던 자매님이 어제 보셨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어떤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장자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 멈춰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거래요? 상속자래요.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권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그것이 샘솟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와 적붙여지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에게도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듯이 큰 터빈이 있는데 그 영적인 터빈이 돌아갈 때 우리는 쇠막대기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쇠막대기가 큰 터빈에 연결만 되면 쇠막대기가 돌아가서 바퀴를 움직이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듯이 악령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파도와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해방하는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영적인 도전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또 여러분 중에 아이 목사님 12제자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한정하실랍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내쫓는 성령의 권능, 자녀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는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다 주신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원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영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라. 앞에 주신 많은 복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영권 회복의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또 은사, 다양한 복들을 살려내는 키예요, 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권 회복의 복을 소망하는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권 회복은 우리가 받은 많은 복을 살려내는 주의 열매,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한 세대가, 시대가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권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릴지라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영권이 회복되면 거세게 몰아치는 시대의 바람을 향해서도 39절 뭐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다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복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영권을 상속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차피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항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침몰하지 않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침몰하지 않는 까닭은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사 범람하여 들어와도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퍼내요. 날마다 회개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배를 견고하게 한단 말이죠. 세상의 바람이 불어올 때 39절 말씀 다 같이 합시다. 뭐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이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 예수님 말씀 되신 그의 언약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주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도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에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 은혜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동할지라도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간고사에 신통치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흔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이미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바람만 불면, 파도만 치면 그 복이 다 어디 있는지 온데간다 없고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사건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튼튼하게 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 회복되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일렁이는 파도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한국까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열매를 거두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